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이제 23장, 24장 이제 두 장의 말씀을 남겨뒀는데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유언,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이제 많지 않은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야 되는 그 순간에는 이런저런 먹는 얘기, 놀러 다니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또 할 필요도 없고,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또 본인의 그 인생 전부를 다 걸고 마지막 남길 수 있는 그 한마디, 본질과 핵심과 또 어떤 신앙의 정수, 가장 진실한 그 솔직한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유언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땅, 이제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또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또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약속의 땅을 이미 받은 우리가 오늘 202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약속의 땅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신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여호수아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반복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화면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너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나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배만, 나 그거 원한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존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위하여, 언약의 백성인 너희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할 때,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존재라는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종교적으로 숭배해야 되고 내가 잘못하면 혼내시려고 준비하시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기도할 수 있는지, 또 나는 기도하고 나는 간구했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삶을,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또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까지 그들이 걸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이든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위하여 행했고 또 앞으로 이 모든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상황, 내 형편, 내 여건, 내 생각, 그런 거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또한 나를 바라봐 주시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자아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좋은 자아상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6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봐주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율법책, 이것에 크게 힘써서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는 크게 힘써, 크다는 말은 뭐냐면 열심히, 신속히, 부지런히라는 말입니다. 또 힘쓰라는 것은 뭐냐면 용기 있게, 꾸준히. 다시 말해서 열심히, 꾸준히, 용기 있게,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그 자아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 자아상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노예다, 우리는 천한 존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희망이 없는 백성들, 맨날 노동 속에서 살다가 죽는, 소망이 없는 그런 민족이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자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아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애굽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아상이 있는 그들에게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아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자아상을 바꾸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그들에게 끊임없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땅에 대한 그 이미지를, 그 심상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심어주셨고, 또 그 말씀이 그들의 자아상을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자아상, 또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 자아상에는 굉장히 괴리감이,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귀하고 사랑스럽고, 때로는 그 삶의 방식이 좀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고 그러니까 안쓰럽고, 그 안쓰러움 속에는 사랑과 또 격려와 또 여러 가지 희망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자아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자아상은 쉽사리 바뀌질 않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를 사셨을 거예요. 어제 봤던 거랑 똑같은 인터넷 내용과 똑같은 유튜브 그 내용들을, 컨텐츠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어제 생각했던 그 생각을 오늘 또 하셨을 거예요. 어제 했던 그 후회를 오늘 또 하셨을 거예요. 그럼 오늘 가졌던 그 생각을 어디까지 가져갈까요? 내일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99%를 그대로 오늘 똑같이 답습합니다. 어제 봤던 지난주에 봤던 드라마 이번 주에 또 보고, 다음 주에 또 보고, 지난주에 가졌던 생각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갈 거고, 어제 했던 그 말투 그대로 오늘 우리는 그 말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이 자아상은 어제의 우리의 모습으로는 오늘의 우리의 자아상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들의 자아상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방법으로 애굽을 거의 멸망 직전까지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던 그 부정적인 자아상을 완전히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시죠. 왜냐하면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어제의 자아상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가지고 그대로 똑같은 생각으로 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애굽을 깨트리시고, 그리고 인간의 자아상은 그 생각과 감정과 그런 태도는 외부에서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인간의 자아상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강제로 그들의 자아상을 완전히 고치시기 위해서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죠. 또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주시고, 그 시내 산 아래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1년 동안 훈련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광야 40년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우리의 자아상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했던 그대로 오늘 똑같이 사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가시면 집에서 하는 그 행동, 지난주 수요 예배 끝나고 했던 거랑 똑같은 행동으로 TV 켜고 소파에 눕고, 그러다가 이제 늦지막히 잠들고, 여러분들 내일 또 그렇게 사실 거고 그 다음 주 또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의 자아상을 바꿀 수 없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으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부정적이었던 사람 오늘 또 부정적인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땅에서는 너희들의 자아상,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너희들의 자아상이 이 약속의 땅에서 진짜 온전히 변화되고, 변화된 그 자아상으로 너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나의 언약의 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말씀을 붙잡는 그 인생을 설명하고 계시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상이 바뀌기 위해서 너희는 크게 힘써,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용기 있게, 꾸준히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서 엉뚱한 거 붙잡으면 안 되거든요. 구원받은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부지런히, 꾸준히. 그럴 때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그 자상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필요한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나의 자아상과 생각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시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말씀으로 약속을 맺으시죠. 그러니까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바로 이 기록된 말씀, 또 우리 귀에 들리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거 붙잡아라. 크게 힘써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너희들이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는 결국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누가 문제예요? 바로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그럼 내가 어제의 생각으로 나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내 생각 가운데 다른 메시지, 다른 생각, 다른 사고방식, 다른 가치관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세상의 절망적인 가치관과 느낌만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힘써서 크게 분명히 용기 있게 너희들이 이 모세의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이 붙잡아야 된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 두 번째 방법인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또 아니면 온 힘을 다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아서 여러분들의 어제와 다른 오늘, 어제와 다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자아상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내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구체적인 방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죠. 7절을 보십시오.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구체적인 방침은 뭐냐면 거기 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고 함부로 엉뚱한 신의 이름으로 다짐하거나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 가서 손을 비비고 엉뚱한 데 가서 무릎을 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침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 일탈을 하고 싶어 해요. 자꾸 뭔가를 벗어나고 싶어 하죠.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싫대요.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내일 출근하기가 참 싫다고 말합니다. 주부들은 아유 집안일 안 하고 이거 좀 자유를 찾아서 좀 놀러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일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어디 바람 쐬러 다녀올 수는 있지만 다시 일상 속에서 살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잘못된 일탈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하나님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굉장히 율법적으로 엄격하신 것 같아. 난 좀 자유롭게 좀 살고 싶어.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고 좀 자유롭고 싶어. 그러니까 말씀이 없을 때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일상,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과연 행복한 그 끝이 우리에게 올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하시는데 운전하다 보면 오토바이 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뭐 어디 보면 뭐 폭주족들이 새벽에 막 자동차로 시내에서 뭐 100km 넘게 굉음을 내면서 막 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도 폭주족처럼
자유롭고 싶어. 일탈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그 끝이 뭘까요?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아니면 내 몸이 손상을 입거나. 결국 일탈의 끝, 그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통법규를 지킨다고 해서, 이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억압을 느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품어야 될 생각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곳에 갔다 올 수 있다니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 우리가 200km로 달려서 빨리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길이 막혀서 50km라고 해도 우리가 그 일상 속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살다 보면 일탈을 하고 싶을 거다. 이 일상을 벗어나고 싶을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소중히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다. 그때 굉장히 위험한 거다. 너희들은 말씀 가까이. 그러나 잘못된 그런 생각들, 너희들의 신앙을 훼손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이 가장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과 핵심과 우선순위를 해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손상시키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 접촉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침으로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된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좋은 친구 만나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좋은 사람에 대한 그 만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은 거는 영향을 안 받고 안 좋은 거를 영향받는 죄성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훼손시키는 그 민족, 그런 사람, 그런 만남에 대해서 차단해라, 조심해라, 그런 거에 물들면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에 악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런 생각들, 또 그런 사고방식들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서 신앙이 더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더 복잡해지고 번민과 회의와 짜증과 분노만 생기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한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과연 내 신앙을 더 북돋아 주는가, 내 신앙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또 그런 사람들인가. 여러분들 올바른 분별력으로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원칙이 있죠. 자, 8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친밀히 여겨라. 11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호수아는 평생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장군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그가 여호수아 1장에서 받았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할 줄 알았더니, 그는 군인의 그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군사력을, 그리고 군인을 더 많이 양성하고 더 많은 무기를 만들고 신식 무기로 너희들이 준비해라. 그럴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친밀함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단순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늘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자기 열심에 빠져서 앞뒤 안 재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자기 열심만 주장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친밀함, 그 즐거움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 혼자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사람은 왜 저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해? 또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하나도 나를 안 도와줘?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든지 억울해서 분노가 생기든지.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가까이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억지로 이런 일들을 행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될 수밖에 없고 훼손될 수밖에 없고 점점점 그 신앙이 기괴한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거구나, 신앙생활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격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친밀히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감동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과연 단순히 내 열심 속에서 사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이 약속의 땅에서 내가 어떤 감정, 또 어떤 느낌, 또 어떤 영적인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데나 발을 디디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들이 아무 곳에나 발을 디디게 되면 빠진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곳에 빠진다는 거예요. 올무, 덫, 채찍, 가시. 가시는 밖에서 안 뽑힙니다. 채찍은 우리의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올무는 우리의 목을 옥죄고 있죠. 덫은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되도록 하는 그 수많은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습관들, 이 약속의 땅에 숨어있는 이 죽음의 웅덩이를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올무와 덫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박혀있는 그 아픔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웅덩이를 다 메꾸시고 또 말씀의 다리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이 약속의 땅에서 힘있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14절 15절을 보십시오.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모든 선한 말씀, 그게 또 반복됩니다.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이 선한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상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최상의 반가운, 쾌활한, 유쾌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말씀, 우리에게 최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게 내 말씀이다, 내 말씀이다, 이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황이 우리가 100이면 100 다 달라도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감동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말씀은 최상의 말씀이고 반가운 말씀이고 우리를 쾌활하게 만들어주는 이 말씀,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모든 선한 말씀, 이 최상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16절 초반에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은 뭐냐면 다른 말로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계약은 일방적인 건가요? 쌍방이죠. 각자가 그 계약서를, 동일한 계약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죠.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두 장, 채무자, 채권자가 같이 공히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우리를 꽉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언약.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최상의 말씀을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 계약을 우리가 맺었는데 이 계약을 절대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계약을 파기하는 그 어떤 행동,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가치관도 우리는 따라서 안 되고 우리는 그것을 들어서도 안 된다. 결국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언약, 바로 음성으로 주신,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이 계약의 말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잘못된 자아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고 우리의 신앙에 손상을 주는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들과는 거리를 두되 하나님과는 가까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죠. 단순히 내 열심이 아니라, 내 과도한 열정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열정,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오는 그 열심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되고, 약속의 땅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바로 언약, 바로 하나님과 내가 감히 하나님과 이게 계약을 맺은 것이구나, 이것을 절대로 내 입장에서 이것을 파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리라.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자아상이 바뀌어서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정말 이 최상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땅에서 정말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쾌활하고 또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